그래, 오늘은 룻기 3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룻기 4장 금요일날이부터 끝나요. 우리 그럼 또 사무엘상 하러 우리가 이제 또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재밌나요? 네. 아멘. 그래요. 이 룻기서 오늘 룻기서 우리가 1장을 보면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희망이 떠올랐어요. 그 희망이 누구였나요? 보아스였어요. 보아스. 우리 다 같이 2장 말씀,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요. 소망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에게 이제는 자녀들이 다 죽고 이제는 가부가 되었는데 그 나오미에게 이제 소망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게 누구냐? 보아스였어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미가 말하고 있냐면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기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자이고 또 죽은 자기 남편, 그죠? 남편의 유업을 이을 그런 축복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또 있다는 얘기겠죠? 물을 자 중에 있다는 거. 어쨌든 이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절. 우리 3장은 오늘 어떤 내용이냐? 이제는 구원의 소식을 이제는 들은 나오미가 이제 믿음으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장면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나아가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요.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죠?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망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3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다면 이제 이 3장에서는 이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그 소망을 붙잡았는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보아스는 나에게 우리에게 기업을 잃자야 라고 그냥 넉놓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수치심, 여러분의 부끄러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은 수치가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3장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 나오미와 룻이 작전을 짰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너에게 안식할 수 있고 네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너희들 안식하는 거 너희가 정말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2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늘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바닥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바닥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아멘.
지금 나오미가 이제 룻을 가르치고 있어요. 룻에게 이제 어떻게 할지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보아스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친족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기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밤 너는 어떻게 해요? 목욕제계를 하고 이제 아름답게 꾸며서 이제 보아스를 유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 눈이 번쩍 떠. 막 뒤에서는 아싸 막 이러고 지금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 좀 그런 모습으로 좀 주님 앞에 반겨 나오라는 거야. 이야 오늘 주님이 어떤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입니까? 주님이 어떤 사랑을 오늘 이 밤에 부어줘. 이런 흥분된 마음으로 좀 오시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이 보아스를 꼬시라고 이제 룻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날 밤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보리를 타작하는 날이에요. 보리를 타작해서 이제 알곡들을 걷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날 밤은요, 그들이 그 알곡들을 다 거두어들인 다음에 그날 거기서 잠을 자요. 이스라엘 사람들. 왜냐면 그렇게 해놓은 거를 누가 훔쳐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타작마당에 그 일하는 종들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을 지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지키고 밤을 새고 있을 때 이제 룻에게 가서 네가 가만히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어디에서 잠자나 이거를 지켜보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잠자는 곳에 이제 가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 다 같이 또 4절을 읽겠어요.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그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내 말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 여자가 먼저 나가서 남자한테 이게 지금 청혼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풍속은 이렇게 한대요. 청혼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참으로 이상한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또 어떤 문화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행동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잘못 나갔다가 또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알게 된다면 나를 싫어할 거고 나를 거부할 거야. 하나님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를 만족해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안에는 사실 이런 거짓된 메시지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룻 역시도 사실 이런 마음 없었겠어요. 보아스 앞에 나아가는 이 룻 역시도 자기가 아름답게 꾸미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발 끝에 가서 들어 누우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머리에 스쳐가겠어요. 괜히 이러다가 보리 씨앗도 못 주게 보리 알도 못 주게 내 쫓김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했냐.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룻이 죄송해요.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다 행하리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노아 방주 시대 때도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다 준행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룻 역시도 그 시어머니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게 그녀에게는 굉장한 용기와 어떤 담대함이 없이는 나갈 수 없는 자리였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룻은 나오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이에요. 이 무조건 순종이라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할 때, 그죠? 영적인 멘토의 말을 듣고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무조건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시간이 단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으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면
주의 종의 영적인 멘토는 그만큼 먼저 영적으로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나를 따르라, 절대로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주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어떤 모습 속에서 여기 이렇게 순종하면 좀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거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과의 관계 안에 더 빠른 짧은 시간 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다 행한다는 거, 이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이렇게 훈련받는 여러분에게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인 리더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럴 때는 순종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리더가 정말 말씀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에 무조건 100%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이 신앙의 성장이 훨씬 빨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오미는요 알았어요. 나오미는 뭐를 알았냐면은 그가 룻이 보아스에게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2장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그 룻을 도와줄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캐치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캐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나오미는 이 유다 땅에 있는 풍속을 알아요. 그리고 율법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그 여인을 보낸 게 절대 아니에요. 룻을 무작위로 보낸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깨닫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레위기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가부들, 그죠? 남편이 없는 가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며느리에게 행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맹목적으로 그냥 막 보아스에게 보냈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7절 읽겠어요.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까운 부직한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말진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 다음이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밤중에 보아스가 자기가 이제 눕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자기 발치에 그 누군가가 누워있다는 걸 이제 캐치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그 룻이 보아스에게 얘기해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무슨요? 저는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청혼을 받아 주십시오. 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왜 결혼해? 당신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냥 아무 남자한테나 가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업을 잃을 자라는 거죠. 자기의 그 유업을 잃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룻이라는 젊은 여자가 사실은요 이 보아스가 젊은 남자 아니거든요. 나이가 많은 남자예요. 오늘 이 밑에 나와 있잖아.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그래요. 이 보아스는요 나이가 좀 지긋이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젊은 여인이 자기의 어떤 멋있고 그 자기 눈에 멋지고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남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잃을 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기업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기업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그 룻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니까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베푼 인애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헤세드의 사랑을 얘기해요. 헤세드의 사랑은 뭐냐면 언약의 사랑이고 순종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헤세드의 사랑, 그가 이전에 보였던 그 헤세드의 사랑은 뭐였냐면 자기 시어머니를 떠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 그냥 모압 땅에서 살면 훨씬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이방의 나라,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없잖아요. 가족도 없고 뭐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땅으로 그 시어머니 하나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정말 가서 이삭을 죽는 거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이 언약의 사랑. 나의 시어머니이신 그분을 버릴 수 없는 언약의 사랑. 그리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순종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 이전의 사랑은 그거였다면 지금 뒤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이 시어머니가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그 할아버지 같은 남자한테 가서 유혹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는 그 여인이 자기에 와서 그 이불 밑에 찾아와서 자기에게 옷을 덮어달라고 말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전혀 어떤 수치감을 느끼지 않게 말해요.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너의 그 순종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너가 정말 어떻게 보면 너의 어떤 유업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유업을 입기 위해서 네가 이런 순종까지 하다니 너는 정말 인애가 더하구나. 지금 이런 칭찬을 하는 내용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11절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보면은 룻의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사실 여자가 청혼을 먼저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직 그 나오미의 말에 순종함으로 정말 나아가기 싫었을 텐데도 이 룻은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죽이고 그 자리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 내가 다 이제는 해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냐? 정말 현숙한 자야. 너는 현숙한 여자야. 그리고 그 현숙함이 이 온 백성들이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너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보아스는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와요. 우리가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오늘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세상에 더 많은 죄를 졌다면 주님 앞에 못 나왔을 거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다 덮어줘.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괜찮아. 넌 연숙한 자야. 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듭난 자. 이제 주님 우리를 깨끗이 씻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요 우리를요 눈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이제는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악한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수치를 줘요. 자꾸 부끄러움을 줘요. 순간순간 과거의 것들이 자꾸 우리의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걸 부끄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예수 보혈의 피는요 그 어떤 죄도 완전히 도말해버리는 능력의 정말 보혈의 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그 주님의 보혈의 피, 여러분 그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온 몸으로 다 덮어버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서 깨끗이 씻어내시고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과거, 현재, 미래. 예수의 보혈의 피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현재의 죄, 우리가 매일 짓는 자범죄 주 앞에 회개하면 돼요. 미래의 죄까지 주님이 다 도말해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그냥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짓는 그 모든 죄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안 돼요. 하나님도 아세요. 네가 이길 수 없어서 쓰러진 것과, 그래요 하나님 보혈의 피가 있는데 좀 지면 어떻겠어 막 이러면서 짓는 죄는 안 돼요.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값싼 보혈의 피를 갖고 살아가든지, 그건 성령을 해방하는 악한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말해요. 내가 참으로 너를 이젠 기업 물을 자를 해줄 건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큰 아들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가부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그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보면서 해봅시다.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고엘의 법이라고 해서 고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구원자를 고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잃었던 것들을 다 갚아주고 찾아주는 사람, 그리고 또 잃었던 자식이 죽고 없을 때 그 자식을 대신 낳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땅을 갖고 있다가 그 땅을 갖다가 이제는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그 땅을 팔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자기 돈으로 사줘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거. 그게 고엘이에요. 그게 어떤 땅이나 재산도 있지만 또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자식을 못 낳고 남편이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에는 이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남편이 되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되어서 그 첫째 형의 아이를 낳아줘요.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을 그 형의 아들로 주는 거예요. 그거가 바로 이 고엘의 법인데 그것이 바로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죠? 그 다말이 엘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엘을 이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 오난에게 유다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 오난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여인하고 자면서 자기 씨를 주기 싫은 거야. 자기 씨를 주면 이 조카가 태어나면 자기 형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형의 아들이 되면 이 조카가 없으면 형의 재산이 다 자기 거가 되는데, 왜냐면 가부들에게는 자기 재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오난이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밖에다 설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 악하기 때문에 그 오난도 죽임을 당해요. 근데 마지막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이제 또 그 셀라가 죽을까봐 유다가 그 다멜에게 마지막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너 좀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이거와 같이 이게 바로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고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고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게 아닌 거야. 남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것도 해줘야, 재산도 찾아줘야 되고 자식도 낳아줘야 되고. 사실 그래서 고엘이라는 것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고엘은 바로 보아스도 있고 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쉽게 고해를 해주겠어? 누가 쉽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쉽게 모든 재산을 다 찾아줄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미래와 소망을 여러분에게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우리가 빼앗겼던 이 땅도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셨어요. 땅의 권세를 그분이 음부에 나오셨을 때 그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오셨던 거예요.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셨어요. 자녀가 뭐예요? 소망이에요. 자녀가 뭐예요?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에게 그것을 찾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그것들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만 자기 앞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는 그 기업 모를 자를 이제 찾아가는 장면인데, 행여나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일까봐 이 보아스는 그 여인을 잠시 여기에 있다가 새벽에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 여러분 새벽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가 이제는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인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새벽에 동트기 전까지 여기서 머물다가 얼른 사람이 보기 전에 떠나라. 이러면서 이 보아스는 정말 어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여인을 지켜주는, 그렇죠? 여인을 보호해주는.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지켜주고 끝까지 보여주고, 그리고 집에 갈 때도 또 양식을 또 퍼주는 어떤 그런 계속적인 사랑이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성문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가 기업을 물을 자이니까 네가 물은다면 나는 물지 않겠어. 이렇게.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처음에는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막 땅도 다 사줘야 되고 막 아들도 놔주는데 내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 안 하겠어 하면서 신발을 벗어서 던져요. 왜냐면 그 풍속이 내가 기업을 못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 항상 신발을 던져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이 기업을 물을 수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는 그것까지 이렇게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 절 우리 읽겠어요. 시작.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어디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요. 이제 이 룻을 보내고 나서 이제 4장에 가서는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이제 기업물을 짜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고, 오늘 이 3장에서는 이 룻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에게 그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쉬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직 뭐하고 계시나요?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나요? 이런 우리는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나는 절대로 쉬지 않는다. 아멘. 그 일들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 지금 엄청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정말 어둡고, 그죠? 모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하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분인지 아신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 그것을 믿음으로 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 나오미와 룻 그들이 결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막연히 하나님 뭔가를 채워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우리의 첫 신앙은요 그냥 하나님 막 채워주세요. 처음 믿을 때는요 기도도 잘 들어주고 처음 신앙생활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돼요. 그런데요 그 다음 시장 단계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이제는 여러분이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아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오늘 이 룻과 나오미 사실은 정말 쉽게 이 일들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정말 그 믿음 보아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자신들의 그 기업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던져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달라고 잡아 당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계속해서 취해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제보다 오늘은 또 다른 믿음이 와야 되고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그 구원의 복음을 값싼 구원의 복음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지혜를 가지셔야 되고 그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그것을 얻어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 시작했어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호와시고 그 일을 마치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앞에 늘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룻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게 반응해야 될지 너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항상 복음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미 121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인데, 여러분 그분 앞에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요. 정말 그분을 정말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 앞으로 달려가시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히 쳐다보고 그냥 머물고 기다리고 있는지는 않으시죠. 이젠 여러분이 그분 앞으로 달려갈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즌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젠 여러분이 그 손을 잡을 때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앞에 손을 내밀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오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의 그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그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 앞으로 여러분 마음껏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완전히 젖어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완전히 들어갈 때 여러분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스러움, 나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의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이 시간 부르시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Thank you.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지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예배하며 준비할 것입니다.